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바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 생각나십니까? 합심 기도.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합심 기도가 아니라 합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이 모아질 때 그때만 합심 기도가 가능하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라 뭔지 생각나십니까? 고백이라는 단어가 confess예요. 여러분 agree with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쫙 비춰주셔가지고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시침이 뚝 떼지 않고 아니면 또 아니 나만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뭐 그러세요 이렇게 대들지 않고 예 맞습니다 주님 요게 있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씻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진솔함 바로 그것이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간구하라 생각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다. 간구가 간절한 구함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 이게 이 간구하는 건데 뭐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 간절함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거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마음에서는 솟아나거든요. 자, 간절함이 솟아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절함이 솟아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평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해서 그래요. 내가 성장해서. 이 정도 문제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것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기도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중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간절하게 매달릴 게 없어. 그런데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 그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둘로 관점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간절함이 안 생겨요. 안 생겨. 하나님의 크기의 일,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기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우리 나중에 이제 암송이 많아지면요. 우리 시편 우리 기도의 삶의 암송 성구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삶 공부는요. 암송 성구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라고요?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Yes, no, wait. 그런데 이 기도의 삶의 저자는요. 기도 응답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Yes, no, wait 하고 난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를 듣지 자체를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no와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no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막 3번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지,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막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병자들이 낫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3번 기도했다는 게, 여러분, 3번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간절히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반응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그게 드러나고 그게 선포가 되는군요, 주님. 그러면 제가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가난하고 이 부족하고 이 지혜가 없고 이 의지가 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기도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때는요, 기도가 하늘에서 부딪혀서 떨어지는 게 막 느껴져요. 이게 기도가 안 올라간다는 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냥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웨이트라고 그냥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노나 웨이트처럼 보일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말씀드렸죠, 그죠? 3가지 질문을 하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 3가지 기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아낄 리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건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넘어서 마음을 살핀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 참 죄를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살펴볼 때 있잖아요.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어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필요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필요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탐욕에 의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탐욕을 부리는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쾌락이라는 게 막 즐기는 것만 쾌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이 기쁨과 있잖아요, 분노는 여러분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같이 작동하는 거. 여러분이 막 화가 날 때, 여러분이 막 기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이 구절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재밌잖아요. 왜 화내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화내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래.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기도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오는 주일날 그 주제도 분노인데요, 분노. 예수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언제 화를 냈나? 언제 내 속에서 분이 솟아났나?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화날 때 그냥 뻔해요. 뻔해. 언제 화나요? 자존심 상할 때. 그죠? 언제 화나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 화가 나요? 내 욕망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 내가 그래 막 이렇게 자기는 정의감에 불타서 있잖아요 막 화를 내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이게 정말로 정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닌지 일단 그거를 근본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되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야고보서 1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참 재밌어요. 이게 네 가지 번역을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노하는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이.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노여함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게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노하는 사람은 이거하고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은 이거하고요. 사람의 노여함이 이게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을 내는 거하고 사람이 성을 내는 거하고 성을 내는 그 사람하고 이건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래 원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한데 원전을 아직 헬라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찾아보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실력자들이 이게 두 번역씩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번역한 사람들조차도 헷갈리게 번역해놔서 제 실력으로 구별이 안 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 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자주 폭발시키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진짜 버럭맨이다. 나는 버럭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상처투성이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요. 나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화가 날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셨어요. 제가 너무 신성모독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거기서 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 청결, 성전 청소, 성전 정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성전이 청소가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분노는 괜찮냐면요, 예수님의 분노의 목적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의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도록 도발하신 거거든요. 도발하신 거,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화내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내가지고 자식 절대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낸다고 막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이번에 막 민박이 막 이렇게 우리 40명 받을 민박은 항상 돼요. 근데 막 너무 부탁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우리 더 생길 수 있겠는데 막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세고 이것도 안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아마 민박이 100명 정도 섬길 정도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냥 막 한 사람씩 전화해가지고 말은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들더니 진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막 한다고 쳐보세요. 아마 그러면은 뭐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든지 어쨌든지 간에 막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티라도 내면. 근데 그걸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부작용들이 다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내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있잖아요. 손해들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손해들이 나게 돼 있는.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위해서 화를 내세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뭘 위해서 화를 내셨어요? 정말로 진짜 자식 사랑해서 남편 사랑해서 아내 사랑해서 화를 낸 거 진짜 맞아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이것은 저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좀 고백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화를 훨씬 많이 내니까 남자들이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내가 분노가 솟아날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솟아날 때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다. 지금 내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다듬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저와 여러분의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넘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분노의 종류 중에 하나가 정말 큰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분노할 때 이 비교심, 경쟁심, 복수심 여러분 이게 작동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요게 자존심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복수심과 자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복수심에 불타서 뭘 구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막 어느 날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그냥 친구를 보니까 막 열받아 죽겠어. 와, 쟤는 나보다 뭐 인물이 예뻐, 공부를 잘했어, 뭐 이렇게 착하기를 해. 아니 심지어 교회를 뭐 다니기나 해, 예수를 믿어. 근데 쟤는 저렇게 뭐 삐까뻔쩍 폼도 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막 그죠 내 안에 막 뭔가가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을 있잖아요. 나도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복수심, 그래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네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냥 내가 이 기분 나빴던 거 갚아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했다고 쳐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나가지 않겠어요? 그거? 그 사람한테만 새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사방으로 새 나간다니까요. 사방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분노하게 되고 또 복수심에 불타는 있잖아요. 악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셔도 될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존재가 바뀐 만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어요. 뭐 이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여러분 이 복수심, 비교심, 경쟁심을 다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진심이 뭐예요? 그 모양 말고 내 마음의 존재, 여러분 진심이라 마음의 변화는 오직 존재가 바뀔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생각이 왜 날까요? 생각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가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네 형제 자매와 화해하여라. 왜 화해해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자다. 좀 언제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생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억울하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막 억울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미 그 상태에 나는 상대방에게 최소한 5배의 복수는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5배로 갚아서는 화가 풀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이빨 하나가 빠졌어요. 응? 맞아가지고 하나 뽑으면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 10개를 몽창 뽑아야 풀린다니까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여러분 안 풀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게 진짜 이빨 하나가 빠졌을 때 10개를 뽑아버렸을 때 그때 내가 정당하게 복수를 했다고 자꾸 착각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래서 막 억울해요. 막 사방에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그런 새끼가 다 있어 막 욕하죠, 그죠? 이미 복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명예를 있잖아요. 막 깎아내리잖아요.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내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당한 거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복수를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데다 다 복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가 뭐 피해를 당했다 이런 거 없어요. 인생에는 있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받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 이 사람은 9개를 잘못했고 내가 하나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기도하여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여라. 여러분, 그거 관계를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늘이 좀 닫힌 것처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나? 뭐 명백하게 뜻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러면요, 주님한테 여쭤보세요. 주님, 저의 어떤 동기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거, 여러분 특별히 관계의 영역일 때 그것을 꼭 뭐라고요? 먼저 가서 그거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됐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느낌도 안 드세요? 너 정말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나보다 약한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죠? 거꾸로 나보다 진짜 센가?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거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때는 참 여성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을 그런 시대잖아요. 이거 진짜 혁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배려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 이 옛날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 아내 똑같이 이렇게 집 똑같이 등기하는 경우, 뭐 지금 젊은이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등기를 한다면.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벌써 2000년 전에 지금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진짜 혁명적이에요. 근데 배려와 존중이에요. 배려와 존중. 근데 지금은 거꾸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거꾸로인 것처럼.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전체는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굉장히 크고요.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남성보다 더 탁월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에 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제 여성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왜 드냐면요, 남성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전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강한 부분을 주신 게 있고 여성에게 강한 부분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러고 난 뒤에 남편은, 아내는, 상사는, 종은, 그 다음에 뭐 지도자는, 그날 따르는 사람은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기도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신이 배려와 존중이다. 배려와 존중이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특별히 깨어진 관계를 점검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늘 같이 있으니까 유치찬란하게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배려와 존중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함께 구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만한 그냥 그 수준으로만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진짜 동기가 뭐냐면요. 주기도문에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천국이 오게 하는 동기. 여러분 천국 언제 와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천국이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천국이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천국이 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언제 오는 거야? 천국 가는데 지만요 가기 전에 먼저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르키의 밤이 천국 같았어요. 천국이 왜 왔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요 있잖아요. 본인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요 팀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요 밥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거 섬겨준 거예요. 그 경매할 수 있도록 선교 경매할 수 있도록요 그냥 자기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여기다가 내놓은 거예요. 섬겨준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멋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있잖아요. 이거 내드려서 시간을 내드려서 섬겨준 거예요. 섬겨준 거. 여러분 천국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섬길 때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거 외에는 천국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언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에게 재능을 주시면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섬길 거예요. 천국이 오도록. 가족도 섬기고 가족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기 여러분 이 동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런 섬김의 동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이 오게 하는 동기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나는 주위에 막 필요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데 나는 시침이 뚝 떼고 있어. 나는 그게 꼼짝도 안 해. 왜냐하면 체력도 섬김의 통로거든요. 체력도.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건강도 섬김의 통로예요. 다 있잖아요. 그건데 진짜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도 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면 섬기는 자리에 정말로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 나를 증명하고 뻐기고 복수하고 그다음에 군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기도는 아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의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겨우 90년을 살 텐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만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응답이 막힐 때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이제 악령이 사단 마귀의 방해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도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그죠?